오늘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우리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오인순 집사님 오셨네요. 오인순 집사님 지금 거기 계시죠? 저분이 우리 오인순 집사님이십니다.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오 집사님 수술하고 한동안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계셨는데 오셨는데 예배드리러 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좀 이렇게 가을에 좀 선선해지면은 우리 교회에 오매불망 교회 오고 싶은데 건강 때문에 못 오시는 어르신들이 꽤 계세요. 업고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품에 가기 전에 예배당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고 싶다. 그게 소원인데 허리가 아파서 못 가겠고 못 걸어서 못 가겠고 의자가 불편해서 못 앉겠고 그래서 뒤에 침대 같은 거 좀 교회에 시골 교회는 있으면 좋겠다. 누워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시 가니까 예배당에 좀 이렇게 극장 의자 비슷한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거 딱 이렇게 놔둔 교회도 있더라고요. 의자 뒤로 좀 쭉 제껴가지고 편안하게 앉아서 우리도 기회 되면은 뒤에 그래도 몇 개라도 놔두면은 젊은 사람들이야 괜찮지만 우리 어르신들 편하게 앉아서 예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절망 가운데 부르는 소망의 노래. 여러분, 제가 조금 천천히 설교를 합니다. 제가 좀 젊어가지고 지금 많이 고쳐진 겁니다. 청소년 사역할 때는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목사님 말을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천천히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갑자기 목사님 설교가 천천히 설교를 해서 왜 저래 깝깝하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양해를 구하고요. 어느 정도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목사가 치마도 입을 수 있고 목사가 쫄티도 입을 수 있고 이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 모였을 때는 좀 빨리 설교하고 모든 교인들이 모였을 때는 평균 정도 속도로 설교해서 다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절망 가운데 부르는 소망의 노래. 이사야서 35장 가지고 말씀 전하는데요. 사실 이게 목요일 새벽 기도 때 본문입니다. 우리 계속 이사야서 말씀 살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말씀 쭉 묵상하면서 수요일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냐니까 35장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일 새벽에 성도들 만나서 빨리 만나서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다가 새벽 2시에 눈 떠서 시간 다 됐나 아니더라고요. 3시에 눈 뜨고 4시에 눈 뜨고 그래 교회에 와봤어요. 교회에 와서 설교하려고 딱 앉았는데 2명 왔습니다. 2명 딱 와가지고 새벽 기도 때 좀 천천히 한 분 더 오셔서 3분 오셨죠. 교육자들 빼고요, 사모님들 빼고. 그래서 되게 한쪽 마음으로 감사한 게 오늘 주일날 설교에도 성도들 못 들은 사람들이 많아갖고 되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가지 이야기하는 거 대충 눈치채셨죠? 새벽 기도 좀 나와라 이 한마디 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말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00여 년 전에 기원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 지금은 예수님 오시고 2024년이니까 2000년 더하기 700년 하면은 약 한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27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그때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은요 아하스라는 왕, 그리고 유명한 히스기야라는 왕, 그리고 이사야를 순교시켰던 므낫세라는 왕, 그 왕들이 주로 통치할 때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이 이사야서라는 이 책은요
무려 2700여 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책입니다. 오래된 책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살아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만히 못 앉아 있고 막 이렇게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다라는 말은요, 움직인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움직인다라는 말이에요. 움직여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냥 기록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꿈틀꿈틀거립니다. 꿈틀꿈틀거려서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여러분, 말씀이 보낸 바 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이 보낸 바 되어서 오셔가지고 두 가지를 하는데, 뭘 하십니까? 고치시고 건지시고. 두 가지 하는데 뭐 한다고요? 고치시고 건지시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옛날에 기록되고 끝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 시간에 이사야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사야서 그 배경사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서 여러분 영혼의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여러분 중간에 설교하다가 주무시는 거는 제 잘못입니다. 근데 예배 이제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이러면은 제 잘못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자, 양옆으로 손 꼭 잡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주무시지 말고 말씀 들읍시다. 시작. 마음 같아서는 니 보고 가는 소리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무시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설교할 수 있을지, 보통 템포로 해도 딱 시간에 마치는데 이 템포로 하면은 한 3분의 2 정도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그 다음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여러분, 이사야서 하면요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1장에서 39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이것만 알아도 와, 이사야서를 아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거기다 조금 한 걸음 더 가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제 새벽기도 거의 다 봐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딱 앵글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 13장부터 23장까지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주변의 10개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13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앵글을 넓혀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제목 자체가 약간 좀 모양이 다른데, 스타일이 다른데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데, 단순히 주변국이 아니라 온 열방의, 종말의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8장부터 앞에 있는 39장까지는요, 다시 앵글을 남유다로 딱 돌려가지고 남유다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남유다야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러분 28장부터 35장까지 39장까지 35장까지도 나눌 수 있는데 39장까지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라고요? 남유다야 하나님만 의지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말은요,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고 딴 거 의지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딴 거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시대의 말씀으로 설명하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애굽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말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누구 의지하지 말라고요? 애굽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대에 아수르하고 유일하게 필적해서 싸울 수 있는 나라가 애굽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아수르가 초대강국이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나라 하나씩 점령해요. 내려오면서 아람이라는 나라도 점령했고요. 또 조금 더 내려와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점령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도 46개의 성읍, 예루살렘 시온성, 예루살렘 있는 그 시온성 말고 46개 성읍도 다 점령했습니다.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진짜 강대국 애굽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떠오르는 중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둘 중에 하나 서라,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아수르하고 필적할 수 있는 나라는 애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누구 의지하지 말고 그 애굽이란 나라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사야서 19장에 보면 애굽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애굽을 세 가지로 벌 주시는데, 첫 번째는 애굽 안에 내전이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 뭐가 일어난다고요? 애굽 안에 내전이 일어나게 한대요. 여러분, 구스라는 나라도 들어봤고 애굽이라는 나라도 들어봤는데 그 시대에 이거 따로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구스에서 통치자가 나올 때도 있었고 애굽에서 통치자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경상도와 전라도가 싸우듯이 한 나라 안에서 내전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전이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안에서 막 내전이 일어나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답이 안 나와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애굽에 어떤 벌을 내리시느냐? 젊은 사람들의, 다음 세대들의 정신 상태를 혼미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술이나 마시고 마약이나 취하고,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들 찾아가 가지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맞춰줘봐. 자기가 전혀 꿈을 못 꾸는 정신 상태가 망해져 버리는 그런 나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했죠.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벌. 첫 번째 뭐요? 내전. 두 번째 뭐요? 정신 상태를 혼미하게 하겠다. 세 번째 벌이 여러분 19장에 나오는데, 세 번째는요, 너희들의 왕을 선한 왕이 아니라
폭군, 악한 왕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애굽에 3종 세트 심판을 내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전이 일어나 안에서 젊은 사람들은 꿈이 없어, 생각이 혼미해져. 왕은 대개 폭군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을 파리 목숨처럼 죽여버려. 여러분 그런 나라가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거 애굽 의지하면 안 돼, 그렇게 이사야서 19장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애굽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사람들이 애굽 의지해야 된다 이야기하니까 이사야서 20장에 이사야 벌거벗고 3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사야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사야서 20장 3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조와 예표가 벌거벗고 다니는 것이 애굽과 구스 같은 나라라 했죠. 그 이집트에 있는 나라들의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장차 저 사람들도 내가 벌거벗고 다니는 것처럼 벌거벗고 아수르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3년 동안 그렇게 다 돌아다녔으니까 이사야 보는 사람들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애굽 따라갔다가는 애굽 벌거벗고 끌려가듯이 너희들도 끌려갈 것이다. 그게 이사야의 말입니다. 그리고 애굽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하라? 시온과 예루살렘,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너를 지킬 것이니, 너를 지킬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장소입니다. 장소. 시온과 시온성, 예루살렘에 시온성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과 시온성을 하나님이 지킬 것이니, 예루살렘과 시온의 큰 반석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넘길 자가 없도다. 그 큰 반석을 의지하라는 거. 이미 시험 받은 돌이고 탄탄하게 서 있는 이 반석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볼까요?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애굽 의지하지 말고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한 돌을, 반석,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애굽 눈 돌리지 말고 어디에? 시온, 예루살렘의 큰 반석, 예루살렘과 시온을 세우신 그 큰 반석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시온, 그 반석 대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아라, 그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28장에서 35장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살라고 도망가지 말고,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그냥 그래서 시온이라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어라,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0장 16절 도망가지 말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도망가야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도망할 일이 생길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빠른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을 쫓는 사람들의 말이 더 빠를 것이다. 조랑말 타고 열심히 막 도망가는데 아수르는 적토마 타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봤자 헛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온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끝까지 머물면서 뭐 흔들리는 국제정세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지금은 이렇게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 무너졌잖아요. 아람, 이스라엘, 여러분 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남유다가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위에 아수르가 있는데, 남유다 공격하려면 아람도 무너뜨려야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무너뜨려, 이 둘 다 큰 나라들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남유다도 46개의 성읍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요, 아람 무너지고 북왕국 무너지고, 애굽 의지하지 말고 누구요? 반석이신 그 반석을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만 딱 붙잡고 어디에 있으라고 말합니까? 시온에,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온의 반석을 믿고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 말씀 볼게요. 이사야서 31장 4절, 좀 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문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젊은 사자가, 힘센 사자가 그들의 소리로, 목자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목자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뭐 하셔서 강림하여, 어디에 강림한다고 말합니까?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장소 중요합니다. 딴 데 이야기 안 해요. 자, 여러분 또 5절도 보겠습니다. 5절은 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가 (4절에) 시온 나오고 5절에 뭐 나옵니까? 장소 나오죠. 계속 이야기하죠. 장소 중요합니다. 너희들 지금 46개 성읍 다 무너졌어도 어디로 모이라고요?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모여라. 여기에 반석이 있다. 이 땅을 보호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반석 약속이 있다. 일로 돌아와라.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돌아와라. 자, 6절. 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난주 설교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얼굴을 마주치고 눈빛을 이렇게 한번 봐야지 이제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반응을. 돌아오라 시온으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돌아오라. 지난주 설교 내용에 돌아와라 시온으로, 돌아와야 산다, 그겁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뭐해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조용히 있어야, 근데 중간에 조용히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돌아와가지고 시온에 있어야, 그래서 시온에서 조용히, 이 말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애굽으로 피난 가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 시온으로 돌아와서 막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잠잠하고, 조용히 잠잠하고 시온으로 돌아와서 누구를 신뢰해야?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아오라 시온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히스기야 왕 현실 좀 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조용히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만 바라며 이러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구원을 볼 것이고 힘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28장부터 39장까지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넘어갈게요. 시온과 예루살렘 말고 남유다 지방 다 점령하고 18만 5천 명 다, 여러분 다 이렇게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 이렇게 둘러서 있어요.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만사 다 잘 되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절대 아닙니다. 돌아오라 시온이여. 우리 시온이가 올 때가 됐나요? 죄송합니다. 돌아오라 시온이여. 시온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시온으로. 시온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고 그냥 항상 행복하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시온에 돌아왔는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둘러서 있습니다. 죽인다고 둘러서 있어요. 남유다는 다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도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온으로 돌아왔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이사야서 3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어디에서? 시온에서. 시온으로 돌아오면 만사형통, 오케이, 행복 아닙니다. 돌아왔는데 뭐 있습니까? 환난의 떡, 고생의 물. 아수르 침략해서 다 점령하고 18만 5천 명 뺑 둘러서서 예루살렘 죽여버리겠다고 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새벽기도 오시면 36장 이후에 이제 본문 내일부터 나가는데요. 히스기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입 다물고, 자들이 뭐라 하더라도 입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만 신뢰해라. 그거 이야기합니다. 대꾸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서 36장부터 실제적인 39장까지 아수르 침략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36장 바로 앞이 35장 오늘 설교 본문인데 36장부터는 진짜 실제적인 공격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35장 말씀이 너무 좋아요. 자, 3절과 4절인데 아수르 침략이 일어나기 전에 들었던 그 마지막 말씀. 자, 35장 3절 4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절 어떻게 해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이 본문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약한 손, 잘 본문 잘 보세요. 앞에 제가 했던 설교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서 본문을 보세요.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들. 여러분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다시 잘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들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딩동댕 맞아요. 여기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여러분. 현실 보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 아니고 피신 가는 사람이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 타고 도망하다가 아니야,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그 시온으로 돌아가자 해서 시온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데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해요? 주변에 18만 5천 명이 둘러 진치고 남유다는 이미 46개 성읍 다 무너지고 고생의 물과 환난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손이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떨리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35장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 핵심이고요. 누구에게만? 시온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두려워요, 고생의 떡, 환난의 물, 그거밖에 없어요. 현실은 암담해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거기에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자,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것을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집사님 1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자, 1절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떤 때가 다가온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누가 고통받습니까? 다 고통받습니까? 아니요. 다 고통 안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어디에? 시온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아수르가 침략해 오는 그 어떻게 보면 사지와 같은 그곳을 향하여서 믿음만 가지고 시온으로 가는 그 사람만 고통받아요. 그 외의 사람들은 고통 안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어도 고통 절대 안 받아요. 예수 믿어도 왜요? 자기를 사랑하고, 예수 믿어도 돈 사랑하고, 예수 믿어도 자랑하고, 예수 믿어도 교만하고, 예수 믿어도 비방하고, 예수 믿어도 부모를 거역하고, 예수 믿어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도 거룩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도 무정하고, 예수 믿어도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도 모함하고, 예수 믿어도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예수 믿어도 여러분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예수 믿어도 조급하고, 예수 믿어도 자만하고, 예수 믿어도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 믿어도 말은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은요 고난, 고통 예수 믿어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거든요. 애굽 가면 된다 이래서 가버리면 되거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시온으로 돌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또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위로가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되게 눈물 나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니까 이 놀라운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누구한테 주느냐? 누구한테 주느냐? 자, 여러분 21장 7절인데요.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누구한테 준다고요? 누구한테 준다고요? 요거 하나만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고
어금니 깨물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면에 치열한 싸움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목사가 되어도 안 되고요, 장로가 되어도 집사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안 됩니다. 누구요? 삶 속에서 치열한 주님을 향한 싸움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 부를 수 있는 소망의 노래예요. 철저하게 말씀 지키기 위하여서 절망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그 사람만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나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나요?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한데 내 삶의 열매는 그렇지 못하네요. 가슴을 치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가슴을 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사람 위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어요. 여러분, 복음, 와, 주님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는 이제 편안한 것만 남았다.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길은 넓은 길 절대 아닙니다. 마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 예수 믿는 길 넓은 길 아니에요.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십자가의 길 절대 못 걸어갑니다. 눈앞에 불화살이 날아오는 시온에서 환난의 떡 먹고 고생의 물 마시겠다라는 그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들에게 우리 주님 어떤 위로를 주시느냐? 1절과 2절, 35장 1절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1절 2절 앞에 설교를 다 이해했으면 무슨 말인지 보이시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딥니까? 여러분, 말씀 의지하고 들어갔던 그 시온 땅,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요, 광야 같은 장소입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어떤 위로의 메시지가 들어옵니까? 그 땅이, 광야 같은 마음이, 메마른 땅과 같은 마음이, 사막 같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게 되고 백합화가 피어,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는 릴리 그 백합화가 아니고 들꽃들, 들에 피는 100가지 종류의 다양한 풀꽃들, 그것에 수많은 풀꽃들이 피어오를 것이고, 여러분, 그곳이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곳이 레바논같이 갈멜같이 사론같이 그 당시에 아주 아름다운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런 아름다움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시온에 없는 사람은 이 이야기 못 들어요. 오늘 여러분 찬양대에서 찬양 불렀잖아요. 아시는 찬양입니까? 일본에서 주로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부를 수 있는 노래라니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오늘 제 설교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여러분, 이 위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온에 머무는 사람, 시온에서 기꺼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기꺼이 마시겠다고 하는 사람.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시온성을 진치고 둘러서서 여러분 손에 힘이 빠져요. 막 무릎이 떨려요. 겁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다른 하나님의 말씀 시온에 머물러 있으리라.
그 사람들은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왜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3절과 4절 또 위로가 나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자, 4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보라, 하나님이 오사 신원하시고 보복하시며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시온에 있는 사람들, 오늘 찬양대했던 가사, 찬양 가사 2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이 노래 누가 부를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no. 무정하고 비방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거 쭉 나오잖아요. 디모데 4장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 그 사람들 못 받아요. 위로 못 받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자, 5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6절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시각장애인이 눈이 열린대요. 청각장애인이 귀가 열린대요. 신체장애인, 저는 사람이 걷는데요. 말 못하는 사람이 혀가 풀려서 말을 한대요. 예수님 초림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 하나 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돌문을 옮기고 나사로를 향하여 장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기서 문제, 부활한 나사로는 다시 죽었을까요? 계속 살아 있을까요? 예수님 초림 때는요, 아무리 주님께서 고침 받아도 나중에 되면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우리 어르신들 신방 가면 아이고 목사님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손 꼭 잡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나이는 원래 허리 아파야 되는 나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는요, 보라, 하나님이 오사 믿음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님 붙잡고 기꺼이 고난 당하여도 믿음 붙잡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넘치는데, 그 위로가 뭐라고요? 장차 보라, 주님 오셔서 주님 오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처음 것들이 다 와. 누가 위로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사람, 철저하게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기 위하여서 어금니 깨물고 주님 죽어도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장차 여러분들이 갈 곳에는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죽음도 없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게 위로 아닙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6절에 여러분, 6절 좀 전에 읽었죠. 자, 그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자, 6절 7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뛰고 노래하고 하는 이유가 병고침 받았기 때문에 뛰고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6절 그 뒤에 노래하리니,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이는 이유가 나와요. 이유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고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고 성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여러분 병에서 치료받아서 그들이 노래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는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고 여러분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고 여기 성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가 부들이 날 것이고 여기 성냥이 늑대 이리가 아니고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저도 주석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정확하게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이 뱀, 악어, 그 다음에 용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냥이를 보고요. 여러분 뱀의 소굴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냥이라는 그 단어 사전에 보면요. 하나님의 대적들이 사라질 것이요. 그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병 나았던 그것 때문이 아니라 새 세상이 열리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막 같은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가 통치하던 세상이 천지개벽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자주 불렀던 찬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그 다음 뭐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곳에는요 누가 이사야서 35장 8절 9절 10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주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질 그 세상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 이름이 거룩한 길이래요. 그 거룩한 길인데 거기는 깨끗하지 못한 자 못 지나간답니다. 못 지나간대요. 오직 누구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그 길이고요. 우매한 행인들 못 지나간답니다. 9절에 보면요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것을 만나지도 못하겠고 누가 지나간다고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거리로 행할 것이고 10절이 핵심입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와 여러분 그 길에 장차 임할 그 나라 그 길에 그 거룩한 길에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여호와께 속량함을 입은 사람들만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속함을 입은 자들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면서 어디에 머무는 사람? 어디로 돌아가고 어디에 머무는 사람? 시온에 돌아가고 시온에 머무는 사람. 신약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본문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고생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고생하십시오. 편안하게 살려고 작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잠을 줄이고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든지 치열하게 자신하고 싸우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무슨 노래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설교 마지막. 제가 요즘 참 좋아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했던 말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사서 예수님 때문에 사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